사람의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땅 위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번성해 나가게 될 때, 그때 그들에게서도 이제 딸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식을 주셨죠. 그게 누구죠? 창세기 4장에 남아있는 셋이 되겠습니다. 셋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후손들인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정도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행동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어야 될 게 못 되는구나 떠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한계가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까지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4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네피림은요 영어로는 giant인데 거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뭐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신 거를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다른 건 다 좋았더라 그래 사람 만드시고 어떠셨죠?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시죠? 내가 이 인간 창조한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게 시건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후회도 안 하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참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근심하시는데 자 8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노아는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셋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노아가 활동했을 당시 온 세상의 죄악이 완전히 부패가 차고 넘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에 따라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에 따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서늘해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이놈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항상 악한 생각밖에 없구나. 산탄하시고 심판해야 되겠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 기억나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막 갖다 부르게 되면 이름이 되게 하시고 다 너희들이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그래서 환경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가르다, 다 번성, 다 여러분 다 실의하고 다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 환경을 파손시키므로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 무슨 뜻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됐다. 뭔가 이루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거침이 없고 기도거리가 없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취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혼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불신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데 결혼하는 경우, 신앙이 없는데 결혼하는 경우.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성경의 얘기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배우자 찾기도 힘든데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정보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결혼정보회사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다 알아서들 결혼했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매해 좀 알아서들 결혼했지. 지금은 부모님이 제발 결혼 좀 하라고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내비두라고 그러잖아요.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능력 있고 똑똑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업을 같이 이어받을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뭔가가 잘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몇 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120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건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사업의 파트너를 생각할 때, 일할 때 내가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외모, 학벌, 스펙?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이 삶이, 여러분, 그걸 봐야죠.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안에 그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와서 한 번 공부하고 평생 날탱이로 사는 거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평생 배우며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오늘 아침 말씀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내가 파트너로 삼냐?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 좋죠. 근데 그 사람 돈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사람들이요. 술 잘 사는 사람 좋죠. 그래서 술 안 사주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오늘 아침 말씀 깊이 명심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뭐예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하고는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이 없어요. 왜?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성공. 외모, 스펙, 그거 다 잃어보세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저녁 우리 토요일 한반기도회 때 우리 1:1 제자야육 수료 예배가 있었잖아요. 5분이 간증하셨는데 그분 간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 다 키웠다. 좋은 과외 뭐로 다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떨 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 얘기를 들어보셨죠? 악순환이지 뭐예요. 세상으로 조금 잘 나가면 뭐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사람이 되죠. 예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피림은 뭐예요? 거인이면 뭐예요? 용사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세상으로 인정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가 성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요, 다 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도요,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 그걸 성공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평생 가정을 잘 일궜어요. 아이들 잘 키웠어요. 살림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사람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크면 뭐예요? 네피림이면 뭐하고 거인이면 뭐하고 용사면 뭐예요? 그럼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근데 아주 소박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양반 거인이에요. 그래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해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오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에게 또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시고 바로 액션 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죠? 노아를 말하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노아는 자로 잰 듯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아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여러분 차별화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죄악이 부패가 꽉 찬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내일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어제 내가 자빠졌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자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굳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거듭나려고 발버둥 치고 어제보다는 좀 더 성숙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확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의 불이 꺼져서 여러분 약해져 있고 여러분 대마 같은 사람 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1차 바울의 전도여행에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인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복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버지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늘 근심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형님은 7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데요. 아버지한테 근심인데요. 내가 네 형만 보면 답답하다 이러시는데요. 내가 볼 때 우리 형 답답한 거 없는데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봐도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한없이 부족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아들들을 보고 든든히 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10가지 중인데 8, 9가지가 부족한데 한 가지가 괜찮아. 그거 보시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자녀관계, 배우자관계 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저 사람은 왜 이걸 못해 저걸 못해,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보세요. 잘하는 걸 봐야지. 세상 말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에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다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자손들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